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동적으로 시작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작하는 것처럼 또 동일하게 시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뭐 사단을 그렇게 건드린 것도 없고 이렇게 뭐 사단하고 별로 그렇게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즉 사단이 다스리는 그 권세가 줄고 하나님의 나라에 한 명의 인원이 더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사단은 이 믿는 이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이 믿는 이들을 이 땅에서 넘어뜨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몸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5장 8절에 들어가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하면서 두 개의 강한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꼭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넵사타라는 이 근신하라 라는 이 단어 한국말로는 번역을 했는데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것에 흔들려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것에 빠져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이 우리가 술 취함이나 이런 것에서 절제하라 이런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기의 통제가 필요한 부분이다. 즉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 안에 있음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근신하라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또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라라는 이 단어는 그레고레 사테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깨어 있으며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반드시 이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쓸 때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도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뭐 때가 되면 알겠지 언젠가 찾아오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밝히 깨어져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단어들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것인가를 베드로가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영적인 전쟁 나랑은 무슨 상관인가? 나는 뭐 그렇게 믿음이 좋지도 않고 아니면 나는 뭐 믿음이 너무 좋아서 또는 나는 뭐 이거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도 살에 와닿는 이것은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귀를 어떻게 표현을 하나를 보면 이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대적 마귀가 할 때 이 대적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욥기서에서 보았던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대적하고 고소하고 이러한 상대편 고소인 아니면 검사 이러한 법적인 용어입니다. 성도들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사단은 지금도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삼키다라는 것은 이 카타피에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꿀꺽 집어 삼켜서 그 존재 자체를 소멸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사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자신에게로 끌어들여서 꿀꺽 삼켜서 존재조차 사라지는 그 영혼의 멸망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 우리가 그냥 이기고 지고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목표는 우리 사람을 잡아서 그 존재 자체, 즉 우리의 영적인 그 소멸,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 영혼을 자기가 움켜 삼키기 위해서 이 사단은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굳건하게 하라 라는 이 단어를 볼 때 우리가 그냥 뭐 단단하게 서 있어야 되는구나, 신념을 잘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어를 정확하게 보면 헬라어로 저항하다, 맞서 싸우다라는 어떠한 강력한 공격형의 동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굳건하게 하라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서 있어서 방어를 잘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상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 싸우고 대항하고 해야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에베소서의 6장 13절에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여기서 쓰여지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사단 마귀의 이 공격 아래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가만히 방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하게 대적하고 맞서 싸우고 해야 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맞서 싸울까요? 우리는 사단 마귀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결국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단 마귀에게 사단아 떠나가라, 너가 있어야 될 곳은 불못이다 하면서 우리는 강하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공격을 받으면 공격 하나보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고 사단 마귀를 묶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자들을 묶으며 우리는 강력한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할 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라는 이 믿음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신뢰를 가질 수가 있나? 이분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존재, 하나님 계시죠 하면 이 절대적인 신뢰가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 이 땅에서 사단 마귀가 실질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이런 것은 너무나도 피부에 와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거기 계시죠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이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이 주님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맞서 싸우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있을 때에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단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나 혼자 잘하면 된다, 내가 날마다 대적하고 맞서 싸우면 된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보호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입니다. 교회는 너무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는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체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되고, 우리는 다른 모든 지체들도 우리와 동일한 이 싸움을 하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교회로서 사단에게 맞서 싸우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에 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 후계자로 만들어져 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사단의 공격, 이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공격에선 우리가 반드시 강하게 믿음으로 맞서 싸우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것이 피부로 와 닿을수록 우리는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붙잡고 날마다 우리 입술로 사단을 묶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자들을 묶고 귀신들을 쫓으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강한 영적인 전쟁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놓고 느긋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음을 근신하고 깨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싸우게 하여 주사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다시 영으로 돌이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금요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국에서 함께 우리와 기도하는 한세교회 성전 건축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